구약성경 119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30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제11년 정월 7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애굽 왕 바로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그저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왕 바로를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붙이려니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의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니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떨어뜨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고 그로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내가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친애굽 정책을 펼치면서 어떻게 해서든 좀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에게 그 요청을 하는 거죠. 군대를 좀 보내달라고 해서 이제 예레미야 37장의 내용으로 보면 순간적으로 좀 이제 블레셋도 뭐 애굽이 강한 나라니까 좀 이렇게 물러서는 모습이 보이지만 결국은 애굽이 이제 블레셋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그럼 어떻게 이렇게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고 즉 예루살렘 성곽을 이렇게 감싸고 있고 그것을 이렇게 또 빠져나오려고 바벨론이 아닌 그 애굽에게 이렇게 요청을 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시대 상황이 그렇죠. 예레미야 시대 때도 그렇고 에스겔 시대 때도 그렇고 포로 시대였습니다. 포로기였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안에서 그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 좀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왕이 됐는데 그 왕으로서의 영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 바벨론의 얘기를 듣고 또 뭐 한마디로 조공도 마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자기의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즉 유다의 힘만으로는 안 되니까 뭔가 좀 강한 나라의 힘을 빌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물론 여러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지만 이제 예레미야 37장의 내용을 근거해서 보면 애굽의 힘을 빌리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애굽도 자기네 나라를 오랫동안 이렇게 그 억압했던 나라고 늘 틈만 나면 자신들을 이렇게 다시금 또 이렇게 포로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어떤 그런 바벨론의 그 포로기를 끝내기 위하여서 했던 그런 그 애국과 이렇게 친분을 맺으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런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서 예레미야를 한번 그 37장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는 아니고 1절부터 10절이 이제 내용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7장의 내용을 좀 보시면 선풍기 때문에 또 난리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시면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로 유대 땅의 왕을 삼음이었다. 자, 이 한 문장으로서도 알 수 있죠. 그러니까는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계속해서 바뀌는 거죠. 유다의 왕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시드기야가 왕이 되고 되는 과정에서는 결국은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지만 누가 관여를 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관여했다. 그래서 그 왕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보통 그 식민지 나라의 왕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뭐예요? 내 말을 잘 듣는 사람, 그리고 내 말을 잘 들으라는 의미에서 세우는 거잖아요. 어쨌거나 그렇게 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와 그 신하와 그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누구 말을 더 들어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말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그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듣지도 않는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 어떻게 보면 좀 꾀를 내서 애국과 친밀하게 돼서 좀 한번 힘을 합쳐서 뭘 무찔러 보겠다. 바벨론을 한번 무찔러 보고 내가 정말 누구로부터도 간섭받지 않는 진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아까 뭐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한국교회도 그런 상황이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만 말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한국교회의 전염병처럼 퍼져있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교회에게 무서운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언에서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 뭐가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너희가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멀어진 것 때문이에요. 그러면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서 들어야 되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어떻게 해야 이 포로 생활을 끝낼 수 있는가를 들어야 되는데 그건 안 듣는단 말이에요. 37장을 설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안 들었어. 그리고 나서 3절부터 보시면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우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보내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어. 이 얘기는 뭐냐면 예레미야 선지자 외에는 참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자기를 돕는 여기 뭐 제사장이라고 표현되고 뭐 이렇게 나왔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왕 옆에서 좋은 얘기만 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시드기야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 너가 하나님께 좀 기도해서 도움을 요청해 달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면 이거는 결국 누구의 요청 때문이겠어요? 시드기야의 요청, 친애국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왜?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면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 왕에게 이르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에게로 돌아가겠고.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되었지만 결국은 그 애굽도 너희를 도울 것이나 못 도울 것이나 못 돕고 돌아간다.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8절에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사르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니. 아무리 애굽이 오더라도 바벨론, 갈대아인으로 대표되는 바벨론이 결코 너네를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애굽이 너희를 지켜줄 수도 없다. 그런데 내가 애굽을 시드기야 표현이겠죠. 내가 애굽을 불러서 결국은 예루살렘 성을 지켰다라고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혹시라도 부분적인 어떤 그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 하더라도 궁극에는 너희 성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멸망하리라는 거예요. 그 멸망 가운데에는 너희를 도우러 왔던 누구도 멸망할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예레미야 37장에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에스겔서와 연결해서 보면 애국도 멸망당한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섭리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배경을 알고 보면 조금 더 오늘 본문이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왜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바벨론이 애굽을 먼저 쳤을까? 어쨌거나 애굽이 미약한 나라가 되긴 하겠지만 미약한 나라가 되는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전까지는 애굽도 강대한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 교만해질 만큼 엄청 강대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놓고 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물론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나라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들어서 그 애굽을 치셨던 이유는 뭐냐면 오히려 예레미야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또 다른 대적이 애굽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친애굽 정책을 펼쳤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뭐예요? 결국은 그 안에는 문화와 우상을 다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이 군대를 보낸다라고 했을 때 여기 우리가 나오진 않았지만 생각해 보면 만약에 군대를 보내서 우리가 바벨론을 다 이기면 그럼 너희가 우리에게 뭘 해주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애굽이 바벨론을 이겼다라고 치면 이스라엘이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시드기야 생각대로 이 애굽 유다 민족이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또 누구의 그 식민지가 되겠어요? 애굽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의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자꾸 찾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지 말고 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가? 그 본질을 파악해서 그런 상황에 처하게 하신 분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아무리 너희가 보기에 이 사람과 아니면 이 민족과 아니면 이렇게 하면 뭔가 되겠지라고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주변 정세라 그러죠. 그런 정세나 이런 것으로 보면 시드기야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을 상대할 정도의 나라가 되려면 그와 비슷한 나라가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북한 말고 러시아나 중국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옆에 일본도 있긴 하지만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게 요청을 구해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요청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도 주한미군이 있는 어떤 그런 의미인 거죠. 이게 잘못됐다라는 표현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본론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누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걸 놓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런 부분을 놓치면 시드기야처럼 세상의 정세만 살피는 거예요. 물론 6.25 전쟁도 그렇고 여러 상황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를 통하여서 또 여러 나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키신 건 맞아요. 그리고 여전히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북한도 러시아도 중국도 함부로 못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하나님 그 방식을 통해서 지키시는 건 맞아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주한미군 철수 이런 거 외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미군이 나간다 그러면 북한은 아마 미군이 이렇게 떠나는 순간에 바로 내려올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만으로는 북한을 상대하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전력상으로는 이길 수 있겠지만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고 이기겠죠. 그것도 뭘 전제하는 차원에서 러시아나 중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 철수는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정치 얘기는 그렇고 왜냐하면 혹시 또 오해하실까봐 아직 제가 주한미군 철수를 찬성하는 목사인 것처럼 비춰질까봐.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 시대 상황에서
언제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미군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면 본질적으로 그런 생각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거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세워놓으신 이유도 뭐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그러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말씀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고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만큼 둔감해지는 거예요. 주변 정세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하여서는 잘 알고 있으면서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또 그가 자신의 어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말씀들에 대하여서는 둔감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받은 말씀의 선포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성찬은 잠깐 밀어놓기는 했지만 성찬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찬도 결국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보이는 말씀이 가장 유익하게 되고 가장 풍성하게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어져야 된다고 늘 말씀드렸어요. 단순히 설교가 아니고 올바른 말씀의 선포예요. 올바른 말씀의 선포 이후에 올바른 성찬이 진행되어져야 그게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보이는 말씀으로서의 효과, 그리고 영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차원입니다. 근데 아무리 성찬을 멋지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 성찬은 그리고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쨌거나 시드기야가 놓쳤던 부분은 뭐예요?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뭐예요? 저 바벨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을 놓친 거예요. 그 기본을 놓친 결과 이스라엘도 멸망의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또 주변 나라들을 그렇게 멸망시키시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들어오시면 왜 바벨론이 여러 나라들 중에서 오히려 가장 좀 비슷한 수준에 있는 애국을 먼저 공격하고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었는가를 볼 수 있죠. 그래서 20절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으로 좀 보시겠습니다. 제 11년 정월 7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보통 이때가 이제 언제쯤이냐면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좀 얼마 전이라고. 그래서 그 배경에서도 살펴보면 시드기야 왕이 이제 그 바로에게, 그때 바로 왕의 이름이 호브라라예요. 호브라 이런 이름이. 근데 그것까지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배경이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 애굽에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애굽이 바벨론을 건들러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벨론이 마치 가만히 있는 애굽을 다 때려 부시러 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시드기야 왕에게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시고, 애굽 왕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벨론도 밀어내고 저 유다도 우리가 다시금 먹으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누가 다 이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느부갓네살의 마음도 이용하시는 거예요. 저 나를 위하여서 내 말을 잘 들으라고 세워놨던 누가? 시드기야가 감히 나를 배반해? 내버려 둘 수 없지. 시드기야 너만 죽이는 게 아니라 너를 도우러 왔던 애국도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런 어떤 각자의 마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자유의지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자유의지로 애굽에게 요청한 거 아니야? 그럼 애굽 왕에게? 그럼 애굽 왕의 자유의지로 그래 내가 도와주겠다 말한 거야. 그럼 느부갓네살은 느부갓네살 왕의 자유의지로 이것들 봐라,
시드기야 너도 가만 안 두겠어. 그리고 어떻게? 애굽 너희도 가만히 안 두겠어. 각자의 자유로운 의지잖아요. 그죠? 이 의지를 누가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없다. 의지의 자유가 있을 뿐이다. 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하나님은 누구의 그 방해도 주지 않으시고 그들의 의지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도 뭐 신학적 내용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각자 생각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더 조심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물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용하셔서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해가 되거나 무슨 뭐 방해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다 사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랍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잘 확인을 못해요. 자, 이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보시면 인자야 2절로 넘어가셔서 21절에 와서 보시면 인자야 내가 애굽왕 바로의 팔을 꺾었더니 이것도 몰라 에스겔만 알고 있는 거죠. 애굽왕도 이참에 한번 바벨론 물러내고 이겨보자라는 마음으로 갖고 왔는데 이미 애굽 왕은 어떻게 되기로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팔이 꺾여버리고 있다.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하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사가 칼을 잡지 않으면 지금으로 말하면 총 쏠 힘이 없으면 그게 군사로서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또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이지도 못 치료하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국 군대가 바로 그렇게 됐다라기보다도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결국은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겠다.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라고 했을 때 그 원인은 여러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어요? 주변 나라에서 아무리 찾아보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보통 많이 하죠. 바벨론의 그 무기를 딱 이렇게 비교하고 애굽의 무기를 비교하고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을 누구에게 붙이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왕 바로를 대적하여 하나님이 대적하시면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표현이에요. 이런 표현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무겁게 다가와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면 참 이거는 얼마나 참담할까. 근데 애굽 왕 바로를 대적하여 그 두 팔과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그러니까 표현이 그러면 뭐 애굽 왕 바로는 팔이 4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한 번 전쟁을 해서 또 졌지만 그렇잖아요. 지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물러난다라기보다도 왕들은 자존심이 있으니까 또 나가는 거죠. 이미 나가봤자 너의 팔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꺾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가 강해서 이기도 하지만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솔직히 누군 몰라요? 시드기야도 모르고 애굽 왕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에스겔만 알아요. 근데 에스겔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에스겔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래서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전쟁이 이미 완전히 끝난 거예요. 애굽 사람은 열국대 가운데로 흩으며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난번 애굽이 미약한 나라가 된다라는 그 표현에서도 썼던 거지만 그 강대한 나라인 애굽 사람들이 여러 곳에 흩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애굽이라는 이름으로 뭉칠 수 없을 만큼 미약해졌다는 거. 완전히 멸망당한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열방 가운데로 해칠지라 흩어져서 다시는 이제 모여서 뭘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4절에 나오죠.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반대로 상대적으로 애굽 왕의 팔은 어떻게 했다? 부러뜨려 버리셨다는 거예요. 약하게 만드셨고 약으로도 고칠 수 없게 만드셨는데 바벨론의 왕, 즉 느부갓네살 왕의 팔, 그의 군대는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칼을 그 손에 붙이려니와, 일시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권능, 이거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그런 권능과는 상관없습니다. 정말 전쟁의 주인 되신 하나님으로서 그 전쟁을, 애국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게 하시는 그런 차원에서 칼을 그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주권을 누구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 손에 붙이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당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이 고통은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애굽 전체가 멸망하는 거고 바로 왕도 당연히 멸망당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애굽이 멸망당하는 원인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지만 그 상황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랑 좀 비교해서 보면 시드기야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시드기야의 잘못이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은 것처럼 이 당시 그러니까 에스겔 시대 사람들이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의 원인이 있다. 이런 세밀하고 섬세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놓고 보면 우리가 진짜 그냥 늘상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인 것 같지만 그 가운데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놀랍다는 거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냥 본문만 예레미야를 싹 배경적인 어떤 지식 없이 안 보고 오늘 배경만 보면 그냥 하나님이 애국과 자꾸 블레셋이 죄송합니다. 애국과 바벨론의 싸움에서 바벨론을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애국이 그동안 저질렀었던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들을 멸망당함으로 또 심판받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같은 이방 민족이지만 그 중에서도 먼저 애국을 치시기 위해서 또 그와 상대적으로 비슷한 바벨론을 사용하셨구나 만으로도 오늘 본문에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결국은 이스라엘이 또 껴있구나, 어떤 식으로든 이스라엘이 껴있구나, 어떤 의미에서 이게 약간 비약적인 비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이 안 껴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죠? 한국에서도 교회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각 어떤 위치에도 있고, 근데 세계를 떠나서 우리나라만 놓고 보세요. 이 벌어지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일들이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일들도 마치 정치권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지지하건 안 하건 그 당을 지지하건 안 하건 간에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 실제로 고백적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정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런 정책들로 세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살펴보면 그건 단순히 정치적인 일들 뿐만이 아니죠. 그 안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국회의원들 중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각 교회들이 있고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어려운가. 그리스도인들이 각 곳곳에 있고 또 보여지는 모습으로 이 가시적 교회들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들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이런 상황들이 처할 때마다 과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뭘 택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정쟁의 문제, 정책의 문제, 그들의 싸움의 문제로만 돌이켜 이렇게 몰아버릴 수 없는 내용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25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들어주고 바로의 팔을 떨어뜨릴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 내가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내가 강박하게 할 자는 강박하게 할 권한이 내가 나에게 없느냐. 나는 주권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분명히 기억한 이런 내용들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로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그러니까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라는 의미의 여기에 또 숨겨져 있는 내용으로서는 뭐예요? 시드기야를 통하여서 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확인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도움을 요청했던 애굽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면서 더 우리가 이제라도 죽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하고 바벨론에게 머리를 숙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애굽을 멸망시키시는 게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어도 이런 상황에서 이겨나갈 수 없는 이 결과를 놓고 보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누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애굽도 못 깨달아요. 흩어진 애굽도 몰라요. 자신들이 왜 멸망당했는가? 바벨론의 전력이 더 셌구나. 우리가 미처 몰랐는데 바벨론의 전력이 더 셌구나. 참 우리 애굽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이런 생각만 하겠죠. 그죠?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은 이 전쟁에서 이겼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표현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마치 애굽이나, 그러니까 전쟁에서 진 애굽이나 전쟁에서 이긴 바벨론이나 여호와를 아는 것처럼, 이 사건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을까요? 물론 그때는 이제 여호와에 대해서 다 듣고 있으니까 믿지는 않아도 여호와라는 사람이라는 그런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방 민족들도 알고 있으니까 여호와가 이런 일을 하셨나? 생각은 어느 정도 할 수는 있겠지만 믿는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누구 보러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보러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 지금 한국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저항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또 함께 고민하고 돌아와야 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죠. 이런 많은 문제들을 놓고 생각해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이런 여러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각자 자기 생각들을 하겠지,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해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은 우리들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내용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벌어지는 일들을 통하여서, 지금 벌어지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진노만 불러일으키는 결과다. 아직은 거리두기가 좀 풀어졌죠. 코로나가 좀 전 세계적으로 아직 유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조금 이렇게 좀 적어졌습니다. 해외 유입 빼고
이렇게 좀 지역 발생은 좀 적어졌으니까 풀어졌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다라는 건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러면 한마디로 방역지침이 강화되는 모습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이 일을 하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분이 여호와인 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또 이 방역지침이 조금 약화되어졌다라고 하는 모습을 통하여서도 이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깨닫는다라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뭘까?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는 그 내용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첫 번째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 순수하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이건 교회뿐만이 아니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인 우리도 교회죠. 그리스도인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 그 사고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거해야 된다는 그 사실. 그런 내용들이 우리 안에서 솔직히 많이 없어졌잖아요. 교회의 문턱이 낮아져야 됩니다. 물론 어느 누구든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변화되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만 이거는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내용들의 문턱이 낮아져서 세상의 문화를 그냥 다 받아들여서 교회에 그냥 다 적용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런 모습에서 그러니까 유형교회도 그렇고 성도들의 모습을 봐도 이거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그냥 불신자인지 뭔지 분별이 안 될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 모습들이 좀 회개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또 역으로 좀 알곡을 골라내시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재정도 힘들 수 있고 참여하는 인원이 적어져서 좀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교회들도 60% 70%밖에 안 나옵니다. 다시 현장 예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확인하며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별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우리가 여호와인 줄을 이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여호와인 줄을 알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럼 지금도 깨닫지 못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점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26절의 내용을 좀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을 열국 가운데로 흩으며 열방 가운데로 해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물론 순간적으로 특히나 애굽 같은 경우는 물론 이 당시 애굽에게 있어서도 옛날 역사죠. 어떤 역사가? 그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면서 자기네 나라가 큰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이스라엘이었고 또 그 일을 또 당하게 한 것이 이스라엘의 신이었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애굽 사람들도 들어서 알고 있을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멸망당하면서 이 일이 또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건가? 여호와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건가? 애굽은 그 정도일 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누구예요? 그 일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다?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신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잘못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여러분 말씀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또 애굽을 지키는 신은 바알이고 어떤 신은 어떤 나라는 어떤 신이고 그러니까 여러 신들 중에 우리 신이 제일 세요. 이런 개념이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있었어요. 이건 이방 민족에게 보통적이고 일반적으로 다 있는 거고. 그래서 다신교를 섬기는 나라를 가보면 어떻습니까?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일본 선교가 어려운 게 여러분 중동 이슬람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보다 일본 선교가 어려운 게 일본은 다신교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신도 섬기고 저신도 섬겨서 교회를 심지어 나오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신방이라든지 집에 이렇게 가보면 여러 신들 예를 들면 불상도 있고 여러 신들 중에 십자가도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난 이 신도 믿고 거기에 플러스 누구도 믿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사고예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비슷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나만이 참 신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그렇다고 해서 시키면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표현은 다른 신들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나만이 참 신이다. 신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왜 자꾸 다른 신이 있다라고 믿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깨달을 수 있는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없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오히려 애굽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뭐가 멸망당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개인적인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그리고 교회도 당연히 어렵습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또 국가적인 정책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단지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모습들이 아니라 전체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세상의 흐름에 민감한 그 신약성경에서도 말하는 너희가 세상은 그렇게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 세상의 이치는 그렇게 잘 알면서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한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민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돼요. 성경에 민감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신 교리 안에 민감해야 돼요. 십계명적인 삶을 영원한 도덕법의 삶을 살아가는 데도 민감해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런 민감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민감함을 우리가 회복하지 못하면 그냥 매주 모이는 습관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게 예배는 어느 정도는 좀 교육과 훈련 차원에서는 습관적인 모습이 필요하긴 하죠. 근데 그게 그냥 습관적으로 머물러 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습관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는 마음으로 매 주일을 크게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는 참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볼 때 이런 애굽의 역사, 애굽과 바벨론의 역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자신을 알리고 계십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알리시는 그 대상은 어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목을 그렇게 정하기로 했어요. 열국의 자신을 알리시는 방식.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온 세계에 알리고 계세요. 근데 이 온 세계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열국에게 자신을 알리시는 것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누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되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은 못 깨닫는다 할지라도 누구는 깨달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 세상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을 감추신 적이 없어요. 자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하고 그의 말씀에 민감하고 더 충실하고 더 순종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주는 교훈 그리고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결론입니다. 이런 말씀들로 다시 한 번 더 이 시대를 분별하셔서 언제나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는 자들이어야 되지만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수요 강의를 지금 잠깐 중단하고 있지만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